오늘 저는 주인의 마음 알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이란 전쟁 중 미군의 F-15 비행 조종사를 구출한 사건이 큰 이슈였습니다. 조종사가 36시간을 홀로 산에서 잘 버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라는 신호로 God is good이라는 신호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이분을 구출한 분들은 미국의 특수부대원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수부대원들 출신 네이비실 지휘관이 쓴 리더십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Extreme Ownership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수주간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2015년에 출판된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상관의 의도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만 clearly understood 해야지만 주니어 리더, 우리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다른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리더십에 나온 책이 있어요. 즉 주인의 의도, 상관의 말을 잘 이해하지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이 뜻한 대로 잘 행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고 성공 원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보다 무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즉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이 땅에서 성공적으로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인데요.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우리 14절, 15절만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떠난 다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할 것이다. 결산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주인의 의도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면서 주인의 의도는 뭐냐면 이 달란트를 충성스럽게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해달라라고 하면서 주인의 의도는 뭐냐? 결산할 때 충성스럽게 사용했느냐를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이 달란트 비유의 메인 포인트는요, 주인의 소유를 맡은 사람들이 얼마나 주인의 의도대로 충성스럽게 따랐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책 익스트림 오너십이라는 책에서 상관의 의도, 주인의 의도를 깨달아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해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의 의도대로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책망받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조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타국으로 잠시 간 주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타국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부활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잠시 오셨다가 우리 사망 권세 이기신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다음번에 2번째 열매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너희들 두 눈으로 본 것처럼 다시 와서 너희와 결산하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양과 염소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명은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여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 비유가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셨다가 다시 결산하셔서 그 결산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잘 살았느냐 결산하시겠다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인의 의도가 뭐였냐를 잘 보셔야 돼요. 주님이 왜 이 사람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5달란트 맡긴 사람과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1절, 25장 23절이에요.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어떤 일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달란트에게 하신 말씀을, 칭찬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헬라어 원문 단어가 그대로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주님은 우리 세상 가치가 틀립니다. 우리는 얼마를 남겼느냐, 몇 배를 남겼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적은 일에 주인의 마음대로 충성하고 순종했다. 이것이 칭찬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의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인의 의도를 깨달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은 일에라도 충성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땅을 묻어버렸습니다. 달란트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일을 했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몰라서 책망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제자들에게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결산하시기 때문에. 누구와 결산하십니까? 나와 결산하시겠다라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나와 여러분과 결산하시겠다라고 묻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주님의 부탁하신 그것을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수행하고 있는가? 뒤돌아보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하고 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인의 마음을 모르면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왜곡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총 17절로 1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17절에 되는 본문에서 칭찬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의 구절은 2구절밖에 안 나와요. 칭찬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의 구절도 2구절밖에 안 나와요. 칭찬받은 사람은 4구절밖에 안 나오고요. 책망받은 사람은요, 무려 여러분 7구절이나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책망받은 사람을 바라보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비교해 보라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렇게 긴 구절을 통해서 책망받은 사람인지 나는 뒤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집사님? 네, 책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책망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뒤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비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책망받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책망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25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한인의 정서를 보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이 참 전문 용어로 거시기예요.
아주 거시기. 뭐냐 하면 한번 잘 보세요. 이 한 달란트 받았으면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주인에게, 주인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영어로 보시면 하드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인 당신은 마음이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 생각합니다. 나는 주인 당신은 아무 수고도 아니하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라고 당신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인 나한테 맡기고 당신 논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문용어로 거시기 하죠 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에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한 달란트를 묻었으니까요, 제가 당신 것을 그냥 갖고 왔으니까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실수를 보고 계신 거예요. 주인은 이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준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르지 말고 몇 달란트 남기고 상관없이 충성스럽게 일을 해봐라 라고 맡긴 것인데, 이 사람이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왔을 때 그냥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칭찬 내용을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어떤 일에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주인이 맡긴 일에 무엇이라도 했구나. 적은 일에 너희가 열심을 했구나. 얼마를 남겼는지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열심히 했구나. 순종하고 내 의도대로 충성했구나를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요, 게으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왔을 때에 그냥 다시 도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알았다면 그 돈을 원금 이자 주는 취리하는 자들, 돈을 다 은행과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돈을 맡겨서 다시 나에게 주든 그렇게라도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자신의 의도를 모르는 한 달란트 사람에게 말합니다. 핵심은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내게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달란트를 맡긴 사람에게 게으르게 쓰지 말고 충성스럽게 어떠한 일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 땅에 묻어두고 자신 마음대로 살다가 결산할 때에 책망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자신 마음대로 인생을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 저는 잘 살았습니다라고 핑계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혹시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런 사람에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이 사람아,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주인의 권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반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왜 이렇게 빚으셨는가, 주인의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고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신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며 혹시 나는 이 사람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혹시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것, 주님의 의도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뒤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인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분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잘 인도함을 받으시겠습니까? 제가 장교훈련 받는데, 장교훈련에 정훈교육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있는데, 그 훈련 받는 3개월 내내 매주마다 들었던 훈련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상관의 의도를 파악하라. 상관이 무엇을 말했는지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 매주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의 의도를 알려고 주의 깊게 듣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드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주인의 의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여기 써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의도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의도를 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물건에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라고 만든 설명서가 있듯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다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주인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의도를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순종하셔서 마지막 때에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잘했구나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드신 한 분 한 분,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그 말씀에 한 분 한 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은 크고 낮음이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20절입니다.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5달란트나 남겼네, 너 2배나 남겼네, 너 장사 잘했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천국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2절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2배를 남겼구나, 내가 참 장사를 잘했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순종했구나, 주인의 의도를 깨닫고 열심히 일했구나, 주를 위해 살았구나. 세상은 실족주의 사회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몇 배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어떤 이윤을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주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은 것에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25장 21절, 오늘 25장 23절 다음 5달란트 남긴 자에게 2달란트 남긴 자에게 금액을 얼마 남겼는지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성장했는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똑같은 일에 적은 일에 다 충성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누가 너보다 잘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너보다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주의 일에 다 기쁨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가끔 교회론에서 큰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직분이 교회에서 제일 높아, 어떤 직분은 요직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안타까운 일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교사나 다 똑같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높고 낮음이 없고 우리는 똑같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함께 자라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라고 교회에서 세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직분이 높냐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손이 발보다 높을 수 있겠습니까? 눈이 귀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렇듯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비교가 아닙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결산할 때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너 왜 저 사람처럼 못했냐 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맡은 것 충성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 크고 작든 상관없이 그 일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실 때에 주님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잘했다, 내가 맡겨진 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칭찬받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주님이 결산하실 때까지 열심으로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오늘 달란트 비유의 시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핵심적인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해 볼까요? 다음. 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오랜 후에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주인은 떠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와서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도 25장 말씀 아닙니까? 돌아와서 반드시 결산한다라고 말씀하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모두 주인 앞에 서서 결산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도 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결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내가 얼마나 바빴느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고 충성했느냐? 내가 맡긴 것을 잘 사용했느냐? 혹시 게으르지 않았느냐?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었느냐? 뒤돌아보며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맡겨진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결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충성할 시간입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작은 것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후회했어요. 결산할 때. 그때 늦었어요. 이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과를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5장 29절과 30절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릴라 하니라. 결산할 때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무익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피 울러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회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산을 준비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 듣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다 받으셨어요. 그 달란트를 쓰셔야 됩니다. 결산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방송실에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유튜브 편집을 통해서, 차량대의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됩니다. 작은 일, 하나님이 그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한 종아 내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죠. 2부 차량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디션을 특별히 보지 않습니다. 아도나의 찬양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듀나미스 찬양대 금요일 저녁 기도의 듀나미스 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차 봉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1부 끝나고 2부 끝나고 우리 어르신 에녹회, 갈레페, 모세회, 우리 다윗전도의 어르신들이 차가 없는데 여러분 라이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일에 헌신할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함께 히브리서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는데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를 위해 하신 거 절대로 잊지 않으신대요. 사람은 까먹죠. 사람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지금 섬기고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과 이제도 앞으로 섬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때에 잘했다, 내가 충성했다, 칭찬받는 것이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결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결산을 준비하는 인생 사세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여러분 결산을 준비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했습니다라고 주님께 말씀하셔서 칭찬받으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잘 아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의도대로 살았는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지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면서 나하고 비교해 보라는 말씀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의 의도에 깨닫고 열심히 충성해 살았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모르니까, 말씀의 의도를 모르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산할 때에 책망받아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았고, 무익한 사람이라고 책망받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슬피 일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것인가, 주의 의도대로 말씀대로 살 것인가, 오늘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 직분 받았기 때문에 더 잘했다 안 하세요. 너는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너 더 잘했다 안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다 기억하시며 작은 것 하나하나 적은 일에 충성하며 순종했구나 잘했다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처럼 무익한 사람도 써주심에, 교회에서 주일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함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결산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분명히 결산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결산 때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산을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시는 그 기쁨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인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산 때에 책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결단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도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몸된 교회에 작은 것 하나하나 찾아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